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귀한 시간들을 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피곤하고 신도몸을 끼워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선명한 목표 지점이 없으면 종교 생활이 우리의 인생을 소멸해 버립니다. 뚜렷한 정확한 바라봄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인생을 엄청 낭비하게 됩니다. 종종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은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나았을 뻔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교회를 왔는데 얻는 것 없이 오히려 화와 재앙이 그 삶에 넘실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기왕에 하는 거라면 진짜 더 복 받아야 되고 더 나아야 되는데 꼬리가 아니고 내가 머리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제쳐놓고 혼자 앞서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기왕에 애를 길렀으면 이 아이가 어디 가든지 부모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아이가 되어서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로 키워져야 할 텐데 어디 가든지 욕먹지 않고 자기 인생에 허덕이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좀 잘 풀려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만 할 텐데 그런 일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우리의 그 신앙이 종종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종교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한 분은 그게 소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받아야 할 소망인데 그 소망선이 선명한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요. 오히려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더 강하게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망이 흐리끄리한 사람은 뭐 가탕만 하면 넘어지고 가탕만 하면 시험 들고 도대체가 세워질 날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좀 목적성을 분명히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신명기까지 이제 마침을 거의 해갑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거죠. 이제 신명기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이제 이들은 그토록 소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아브라함 때 이후로 그토록 목마르고 가고 싶었던 그 그리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앞에 둬놓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이제 다 되었다. 얼마나 고생 많았냐. 이제는 형형통통하고 만사만복이 너희한테 넘치도록 넘치겠다. 잘했다. 이제 손 놓고 그냥 뛰어다니라. 이러면 너무 좋으련만 불안하다. 큰일 났다. 걱정이다. 너희에게는 재앙이 올 것 같다. 앞으로 너희가 티끌처럼 날아가겠다. 황충과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겠다. 너희들보다 더 거센 족독이 일어나 너희를 삼켜버리고 너희는 꼬리가 되겠다. 막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큰일인지를 깨닫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언처럼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이 지금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게 증거의 노래라고 주석은 기록을 해요. 이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며 얼마나 놀라우시며 얼마나 권능이 충만하신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러고 바로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며 얼마나 무지하고 목매한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깨우치려고 하시지만은 좀처럼 깨우치지를 않아요. 그래 이 백성의 입장에서 딱 돌아서면 한 가지 그림이 딱 나와. 이름표, 명패가 붙어요. 배은망덕. 한번 이걸 해보실래요? 배은망덕. 싹 딱 돌려놓으면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이 뭡니까?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존재.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으로 화답하는 것. 원수로 돌아서 버린 것. 이런 뜻이야.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부으시는데 돌아서니까 원수가 됐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호흡한다는 것은 다른 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부처가 우리 위해 죽은 적 없고, 세상의 어떤 잡신과 어떤 신도 그 섬기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신은 없어요,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만 그랬어. 우리 기독교만. 사랑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건 지구상의 어떤 신앙 종교도 이런 데는 없어. 기독교만 그렇게 은혜 받은 종교라.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사는 사람인 거야. 이거는 뭐 어린아이부터 가르친 일이야. 근데 그 은혜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 은혜 어디다가 내필했어? 새카맣게 지어놓고 퍽 하면 불평하고 퍽 하면 원망하고 퍽 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시퍼렇게 혈기 올려가지고서 헛소리하고 막 덤비들고 이렇게 살아.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패역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라. 오늘 우리들이 목적 없는 인생을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하겠다. 이 말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믿을 인간이 없어서, 증인으로 세울 인간이 없어. 똑같이 다 배역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 그냥 말 못하는 천지 만물, 자연 만물 보고 증인이 되래. 내가 어떻게 공의롭게 했는지 네가 증인이 되고 여기 인생들, 패역한 인생들 하는 걸 한번 지켜봐라. 누가? 천지지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신명기 4장 26절 30장 19절로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거라. 도대체 안심이 안 돼. 사람들아, 이쪽 사람을 봐라. 내가 이 말 하니까 너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못해. 똑같이 쌤이 다 부실해. 믿을 사람 없어.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아픔으로 듣고 깨달아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길에 서지 말고 복 받는 길에 서자. 이건 선택이다 말이에요. 선택이 우리 손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세히 볼 때 같은 값이면입니다. 같은 값이면.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은 엉뚱하게 생뚱맞게 더 밖은 멀리 가고 어떤 사람 뒤떠는 게 아니고 동일선상에 동등한 은혜를 부으시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기저귀 하듯이 하는데 같은 값이면 조금 다른 것이 탁월해. 그것 때문에 더 복을 받아. 한 발짝 차이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나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 버림을 당하는 거야. 조금 차이. 우리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뒤에 있으면 정말 좋겠는 거라. 기왕에 예배 드리면 기왕에 복 받는 예배를 드리고, 기왕에 찬양하면 기왕에 좀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지는 그런 찬양을 좀 하고, 할렐루야. 기왕에 기도할 바에는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좀 하고,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가서 되든 말든 제일 큰 복이 있다니까 가서 전도하라면 그냥 사람을 만나서 믿으시라고 좀 가서 사정하고 뭐라도 좀 퍼다 주기라도 하고 달래기라도 해서 데려오고, 그러면 복을 받을 텐데 왜 발 안 듣노? 왜 버티고 앉았노? 듣는 귀는 어디다 놓고 행동이 없노?
이게 자꾸만 사고 나는 게 거기서 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 못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데 표정 하나, 언어 하나, 그 마음의 씀씀이 하나, 그 차이가 축복과 저주의 선을 갈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천지 만물을 불러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증인을, 이 말 못하는 천지 만물을 증인으로 삼겠다. 한편에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나다. 이걸 또 선언하시는 장면이 또 되기도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하고자 이 뜻을 모으면 못하실 것이 없어.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실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그런 복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을,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있을 터인데, 뻗떡하면 머리 들고 배신하고 뻗떡하면 대들고 뻗떡하면 자기 혈기로 딴짓을 한다 이 말이지. 우리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로 27절 이하에 보면 28절 30절 갈 때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도록 인간의 패역함이 있어요. 차마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려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비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온갖 더러운 일은 다 혼자 다 꾸미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원해요. 자꾸만 이 정리를 찾고 해요. 매 순간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 보면 참 고마운 게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길을 딴 데로 가도 화를 안 내. 그러고 이리 가시래. 또 새로 잡을 테니 조금 있다가 또 잡는데, 아이고 그냥 얼마나 고마운 아가씨인지 모르겠어. 뭐라고도 안 해. 길을 잘못 들으셨어요? 새로 허것이요? 기다려보시던가 바로 잡아. 막힌 것 같아요. 새 길을 찾아드릴게요.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얘기야. 우리 인생 수정은 매일 계속 상황마다 계속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의 코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꾸만 수정하면서 죽게 맞춰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놓치려고 기도하고 안 놓치려고 말씀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 자꾸만 마음 정리를 끝없이 상황마다 하면서 다시 추스려 일어나는 거요. 우리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은혜롭게 관리하시는지를 2절 한번 보시다. 2절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힘이 세신 분이에요. 능력이 어마어마해. 그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채소가 메말라가고 산촌이 메말라가니까 하나님이 물을 그냥 폭탄으로 부어버려. 그러실까요? 막 물 기둥을 이만한 걸 갖다 왁 부어서 물맛 좀 봐라고 부어버리까? 그렇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냐면 내 교훈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있다 없어지기도 하고 없는 게 생기기도 하는 그 전능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시는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간질간질한지 모르겠어. 그 어마어마하신 주님께서 단비, 여기 내리는 이 맺히는 이슬, 이런 표현들은 차마 이게 상상이 불가합니다. 작은 새소가 싹이 났는데 거기다 막 우리말로 작달비를 갖다 쳐 부셔보면 막 이파리고 씨고 다 홀랑 다 죽어. 그날로 끝장나비. 근데 주님이 그런 연약한 채소도 살리시려고
파란 이슬비로 간지럽게 내려서 땅을 싹 확 적셔가지고 비가 그치고 나니까 풀이 확 자라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말씀으로 막 듣도 따라가도 못하게 막 우웅 해서 말씀을 쏘는 게 아니라 가랑비 이슬처럼 내리듯이 달콤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폭력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힘으로 막 휘두르시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래 우리를 내려주시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를 원어적으로 푸시하면요, 실가랑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새벽에 흐르는 이슬 같은. 날이 뜨거워서 다 시들어 다 죽을 줄 알았더니 밤새워 서늘한 바람이 불어가면서 이파리에 물을 착 적셔서 아침이 있나 보니 온 땅이 촉촉이 젖어서 새심을 얻는, 지치고 고나고 길을 잃어본 우리에게 큰 단비 같은 말씀을 주셔 다시 살려내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요. 오늘 그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저는 믿습니다. 벤풀이에 내리는 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끝없이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밭에 파종하며 포도를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너게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출구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며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원해요. 우리 모두 복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3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 대단합니다. 위엄이 뭔지 아십니까? 크고 고귀한 영광스러움, 이런 의미를 갖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곧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고 막 높여드리는 그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우리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드려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닌 거예요. 제가 동동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보고 얘야 나도 사랑해요. 그러면 쳐다봐. 사랑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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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랑입니까? 듣는 애가 고마해요 이 나오잖아. 이거 사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모질한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나 사랑해요? 아니 실컷 살고 뭐가 모질해서 또 그걸 또 물어봐. 그냥 수스는 남자가 그걸 왜 물어? 똑같은 수준으로 아침부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종일 우울해. 그 말을 진심이 아니다는 거야. 기가 막힌 답답한 세상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우리 마찬가지야. 찬양을 하는데 생각 없이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래요. 그게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고 가사와 이 가사 내용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서 막 주님을 올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마침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이 반석 이러면 돌멩이 생각하시죠? 이 반석이 원에 들어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막의 언덕, 절벽, 벼랑 이런 게 참 사막에도 많습니다. 근데 사막에는 바람이 불면 있던 언덕도 계곡도 없어져 버립니다. 훅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계곡 밑에 움퍼건대가 엎드려 있다는 모래에 덮어서 죽어봅니다. 피한다고 좀 움퍼건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모래가 덮어갖고 나오도 못하고 죽어. 맞아 안 맞아? 그건 피한 게 아니야. 죽어간 구덩이지. 알아듣기 바래요? 저희가 좀 으슥하니 괜찮겠다고 막 달려갔더니 훅 바람이 불었더니 아예 덮어 씌워봐갖고 못 나와. 그러면 죽어. 그게 무덤인 거야? 자, 그럴 수 있어. 근데 반석은 뭐냐? 그 사막 가운데 우뚝 돋아난 큰 돌입니다. 이 돌은 아무리 모래바람이 치고 표를 뺄 난리를 따내도 그 바위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요. 무슨 말 아세요? 그 바위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 바람이 몰고 모래가 쳐도 그 바위가 떡 버티고 다 쓸려가고 바위만 턱 터 있는 거야. 그 바위 밑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야. 맞습니까? 안전한 거라.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위험이 와도 거기만 들어가면 안전한 거야. 이것이 반석이야. 이 반석이 그럼 누구시오? 이 세상에 반석이 있어? 있어? 이 세상은 의지할 곳이 없어. 사람이 아무리 무슨 소리 다 해도 사람은 의지가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세상에 사람이 나를 지켜낼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귀해도 내 자녀 하나 내가 못 지키내는 거야. 알아듣습니까?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 머리카락 하나 상할 나위 하나도 없어. 못 지켜. 누가 지키셔야 안전해? 우리 주님이 지키셔야 안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시니 공의를 쉬고 바르시다. 우리 자녀와 내 인생 누구들 막노라고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들어가야만 안전지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안전지대다. 안전지대.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만 우리는 안전한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축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십시다.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님 아래 들어가 엎드리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틀어진 세대로다. 주께서 매우 힘드신 부분이 이것입니다. 흠 없이 나왔는데 이게 자라면서 뒤틀리고 꼬여서 쓸모없는 자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곡한 이런 마음은 사악하고 교활하기 이를 데 없이 머리를 굴리는 못된 존재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절대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은 잔머리 뺑뺑 돌린 사람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 그냥 한번 은혜 입으면 그 은혜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폭풍우가 쳐도 가고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으니 나는 복 받을 거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 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 거다 이라고 가는 사람인 거요. 아멘. 자꾸만 사악한 머리 굴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죄짓고 아닌 것 같고 헷갈리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반석 같은 우리 주님이 그 의지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항상 주의 은혜 안에 놓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여 저에게 특별한 복을 주소서. 제가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